13장 17절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거죠? 13장 13장 10절까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서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서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13장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더 해요? 네? 13장 다 나가요? 다 하시든지 뭐 마무리하세요. 오늘 여기서. 여기서 끝낼까요? 네. 근데 그러면 13장까지 마무리해야 또 연결이. 예, 올해까지 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부분들을 올해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제 2편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 딱 이제 들어올 겁니다. 13년 나오니? 그러면 빨리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얘기했으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1절.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는. 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도야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는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용이 맺어준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서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에게는 상징하는 바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두 뿔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용이 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자란 두 뿔이 있습니다. 이는 뿔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라를 말합니다. 정리하는 종교적으로 나라의 권세를 배경으로 드러내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이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이며 그것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과거의 역사나 앞으로도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들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적그리스도의 옹립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그들의 정치적 영향과 종교적 힘으로 저들이 옹립하려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정치와 언론을 통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세워 모든 법을 고쳐 마치 하만법처럼 극한 차별 정책을 실현하게 만들 것입니다. 13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는 두 선지자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지는 술수를 부립니다. 세상은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믿게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일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선지자의 연사회를 통하여 큰 변화를 받았듯이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이적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 사상, 종교, 문화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의성과 통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행위를 할 바탕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택하신 자들이 완전히 미혹당해서 거기에 넘어져서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마지막 때를 경각심을 갖고
살펴야 되느냐라는 깨어있는 자의 그런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할 수 없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것을 거기다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강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강조. 정말 강력하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역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단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든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부분에 영향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주의와 경계를 주십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시끄럽고 혼란하며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영적 지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의 이적은 세상을 미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세우도록 독촉합니다. 그 우상은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이러한 우상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강조가 뭔지 아세요? 우상에 대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 부분 우상. 그것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니까. 우상은 아주 경기를 하라는 정도. 경계하는 거예요. 자, 강조하는 말은 이런 우상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선지자의 예언 사역 기간 계시록 11장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다 아는 저항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는 안티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여론이 두 선지자의 등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것, 다 끌어안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죠. 그래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여론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등장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자,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과 순교. 이거는 항상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로부터 쭉 시작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만났을 겁니다. 이 우상은,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전혀 달라요. 이 도대체 어떤 우상입니까?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아무 또 돌, 그렇죠? 나무,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우상은 달라요. 생기가 있어요. 말도 해요. 이런 우상을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우상이 등장합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절에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3번 강조됩니다. 이 우상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합작품인 이 우상에게는 생기가 있어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미래의 두 키워드인 정보와 지식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결정체가 우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파괴되고 그 자리에 홀로 서서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것이 이적의 하나이든 기술의 최고의 결정체이든 우상은 새로운 스타일로 세상 앞에 드러납니다. 마귀의 고전적이며 전형적인 하나님께 저항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다니엘서에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식과 기술과 과학의 최고 정점에서 탄생하는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이 이상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든 과학이든 어떤 최고의 정점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은 다 김일성 우상이든 무슨 우상이든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 우상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 진정한 그들의 신으로. 자,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통제의 기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바코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주민번호, 금융과 관련된 상품에 부여된 수는 통제의 기본형이고, 아주 특수한 형태로 발전된 것이 영적인 흉내를 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 이러한 기술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뭡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진짜 생각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세계의 흐름을, 이런 기술의 흐름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관심하고 기도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도 하고 세상을 살피고 분별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통제에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지 못한 또는 거부한 여기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옵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큰 환난 가운데서 기독교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의 수가 있고 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에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호, 그러한 언어, 그 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있나요? 숫자가 있어요. 그 철자에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런 숫자가 곧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곧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배경에서 출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거짓 선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출현할 것인가를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거짓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 비유가 바로 매매를 통제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큰 환란의 한 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주께서 얘기하잖아요. 야, 움츠리 들지 마. 저 속에 거기서 있지 마. 나와. 눈을 들어봐.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되어도 비록 크리스찬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때문에, 주를 믿는 그 이름 때문에 큰 환란 속에서 비록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명,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를 맞이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주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누리는 그 거룩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에 대한 실질적인 답인 것입니다. 자,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몇이라? 666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해 보면 뭐치 나온다?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666을 또 철자로 이름으로 이렇게 표하면 그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적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 또는 그 짐승의 이름에 대하여 그 힌트가 666의 수에 있습니다. 오직 그 짐승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로 된 글자 또는 글자의 수를 덧입힌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정체를 드러낼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식에는 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큰 환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비켜갈 길은 오직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신앙만이 우리의 마지막 질주입니다. 그릇과 기름과 등과 등불에 대한 비유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준비하면, 끝까지 준비하면,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 다 준비가 똑같이 있었지요. 다 갖추고 다 갖췄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미련한 다섯 처녀든 똑같은 처녀고 그들 똑같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 그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마지막 때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큰 환란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날과 그 때를 준비한 신앙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놓고 기다리는 자이며 그 등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의 가치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60일에서 부선지자의 승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니엘은 1290일과 1335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퀘션 마크라고 했습니다. 제가 1200 몇이죠? 다니엘이 말한 1290일과 1335일은 이 요한계시록이 다 맞춰지면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숫자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부분을 정립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13장은 앞으로 드러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이 세상 바다에서, 이 세상 땅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올라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용이 탁 기다렸다가 자기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그 권세를 탁 부여하는 마지막 사악한 신복, 그 타락한 천사로서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힘과 기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있어서 나와 안 나와? 아직 나와 안 나와? 나오신 아직 못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막는 자가 있다고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지만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그의 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천사가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오시고 첫째 부활자들과 더불어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아직 뭐죠?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일곱 뿌리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나간 역사와 현재와 나타날 일곱째 왕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곱 머리와 두 뿔을 갖고 있는 이 세력을 힘센 천사를 통해서 탁 밟고 때가 되면 비켜주지만 힘이 없어서 비켜주는 거겠어요? 네? 힘센 천사가 힘이 없어서 비켜주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비켜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켜주는 거지요. 놀랍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선물 이걸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 세상 우리 주께서 만드신 첫 세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다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무서운 내용을 두려움을 주는 이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환희와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뜻을 알게 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빨리 교회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연구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교회들이 교회의 위기가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롭게 서어질 것이고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한 교회 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목, 우리 시대의 복, 우리 시대의 비전,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가 오늘 노동자의 삶으로 다가가도 내가 오늘 저 오지의 선교사로 가도 내가 오늘 목회에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 인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인내를 키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인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우리 인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반드시 앞으로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한번 그 말씀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2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들을 위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동력을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여 이 계시의 말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마다 이 계시의 말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저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가 왜 고생하는지 왜 인내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뜻을 알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 임마누엘 교회가 주여 이런 시대의 사명을 선명히 깨달아서 주여 주님 앞에 선명히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목회자와 사모와 가족이 되고 또 성도가 되어서 시험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교회해 주신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